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한때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예배당을 새롭게 더 하나 만들어서 분단된 나라의 북쪽의 나라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술책으로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많은 아픔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생에 방황하고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근처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혼란스럽고 신앙 없음과 인생의 방황의 중심에는 예배의 문제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교회의 5가지 사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를 다 할 수 없고 하나 예배에 대해서만 예배 이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의 사명 5가지 축소해서 보면 5가지로 예배, 복음전도, 섬김, 성도의 교제, 교육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선은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는 당연히 피조물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죠. 피조물의 관점에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예배를 위한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빼면 그의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다른 사명을 다 지켜간다고 해도 예배를 상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를 함께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피조의 세계를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만물 중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피조물의 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피조물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심되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드리는 것이죠. 그거죠.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의 타락은 원래 그 목적을 상실하는 비극을 가져왔어요.
인생이란 존재가 목적을 상실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왜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오는 혼란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허무함에 사무치게 될 것이고요. 혼란을 잠재우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성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아담의 타락은 이 지성적인 부분이 크게 어긋장 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지성적인 깨달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적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능도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제대로 사랑의 대상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랑의 원리에 질서를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질서를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절제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왜곡되게 가지 않도록 그런 거죠. 어떤 향락이나 그런 인간의 욕구를 막 사랑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복 속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이끌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도덕적인 피조물로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게 살게 해주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상실하면 사실상은 이런 사랑의 기능, 그 다음에 지적인 기능들이 다 약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존재해야 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달아요.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 또 굉장히 놀랍게 뛰어나게 생애적인 만남도 있어요. 예. 생애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현장에는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그 만남도 있지만은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을 이룬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도덕적 피조물로, 영적인 피조물로 피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제정신을 차려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를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중요한 훈련의 장소이고, 그리고 한 주간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 예배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원리에서는 이 안식일이 마지막 끝부분인 원리를 많이 제공했지만 구속의 은혜의 차원으로 돌아가면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시작의 개념이 커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처럼,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을 아련하려고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고 거기에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삶이 조정되고 나쁜 생각과 계획 같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 진정한 예배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서 삶에 큰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계획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꿰뚫어 다시 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예배예요. 거듭난 심령들은 예배가 최고의 가치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재편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방식도 개혁돼요.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영적인 부분, 심령이, 이 마음의 부분, 삶의 태도의 부분, 그 다음에 삶의 관계의 부분, 환경의 부분, 전 영역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의 큰 효력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아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조금 직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고통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될 거예요.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진정한 예배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분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는 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자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의 정신을 불어넣어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요. 가사가 잘 안 보일 때는 가사를 찾아내서라도 어떻게 마음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영으로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음악성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많은 게 있겠지만은 내 마음의 열정만큼은 누구도 말리지 말아야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울부짖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어떤 분이 예배당에 왔는데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자기는 찬양을 안 해. 이러고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찬양을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아는 찬양이래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진정으로 아는 찬양이 아닌 것 같다. 곡을 알고 가사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의 정신은 알지 못한 것 같다. 찬양해라. 입을 벌려라. 가슴을 열고 마음을 쏟아붓는 찬양을 하라. 찬양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경우가 있다. 그토록 돌덩이처럼 닫혀있는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게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제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은 무생물로 존재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딱 한 존재, 이 땅에 한 존재, 인간만 지성적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 중에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보다는 한 사람의 존재가 더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셔요. 주님은 그걸 아셔요. 이 우주 만물이 전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한 사람의 깨우침으로 거듭나 참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스러운 찬양이라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의 회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서 예배자로 다시 서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번의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방황을 다 보여준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도대체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행복을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여 방황한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아닌 좀 물 좀 떠줄 수 있겠니? 받으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지금 여기서 떠서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너의 배에서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너에게 성령이 계실 거다. 그러면 성령은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를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득 적셔주실 거다. 그럼 영혼의 목마름을 새롭게 해주실 거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실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큰 변화를 받고 사마리아 땅으로, 도시로,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팍 알렸어요. 우물가에 올 때는 대낮에 왔거든요. 이 중동 지방의 대낮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때예요. 자기 삶이 수치스러웠던가 봐요. 보여주는 것도 싫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굉장히 부끄러움도 있고 어쩔 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길을 피해서 이 대낮에 물을 뜨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고 뭐가 없어요.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도시로 들어가, 시내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와 봐라, 내가 보기에는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이 낮잠 자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같으면 야밤에 이 웬일이냐 이거죠. 근데 이 괜히 그는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님 딱 하룻밤만 우리가 유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그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 본문의 내용들이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큰 의문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어떤 의문이었습니까? 북쪽 그림산에서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찾아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이라고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돼요. 스피리투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스피리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 부어지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 10년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죠.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은 기름 부음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두 그들에게 뭐가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는 여기다 저기가 아니라 이젠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됐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 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예배의 경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배가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달은 그 심령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마음 깊이 영혼으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셔서 그 예배의 현장에 찾아온 모든 영혼들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령의 주장해 주심과 성령님이 장악해 주신 가운데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들이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예배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의 현장에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요. 성령님들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세워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성령께서 청중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준비된 마음에 성령께서 준비된 말씀을 듣게 해주실 때에 들은 내용이 단순히 귀로 들음이 아니라 영혼까지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내적인 효력 발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 성령이 장악하시는 예배, 오로지 성령께서만 장악된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요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당에 해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예배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현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파송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전체를 열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상한 심령, 깨트려진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새롭게 해주시니까요. 그런 회개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주셔요. 갈망합시다. 꼭 내 예배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심령과 우리의 예배 전체 상황도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당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거를 다 여기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여 예배가 예배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당에 막 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 교회에 막 졸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졸더라고요. 부목사가 장로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간이 부었죠 조금. 근데 그래서 안 잤는데요? 안 조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장로님 완전히 잤어요. 졸은 게 아니라 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로님을 다 쳐다봤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조는지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솔직하게 내놓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좀 많이 빚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무 많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매일 그걸 갚아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 많이 힘들어한대요. 근데 말씀을 쭉 듣는데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에 확 휩싸이면 갑자기 완전히 이게 딴 데로 가버린대요. 생각이 삐져나간대요. 그때는 막 이쪽으로 생각하고 막 근심걱정으로 막 가다가 말씀은 안 들어오지 막 이게 하다 보면은 끊기고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말씀의 문맥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빚진 것을 속히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거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십시다. 장로님 그 다음 그 전에 마음껏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이 머리가 맑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리고는 메모도 해가면서 졸리면 메모도 해가면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장로님이 평소에 누렸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주심과 오늘 주신 말씀에 연결을 가져요. 그럼 거기서 감사해요. 듣기만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설교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오면서 자기 마음에는 막 계속 응답이 있어야 돼요. 대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좀 뭔가 좀 들은 내용도 좀 응답이 있어야 뭐가 좀 대화가 생생해지듯이 설교 들을 때 혼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들을게요. 이 말씀대로 할게요.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내가 신자인가요? 신자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렇게 자꾸 이 설교 들은 속에서 막 회개가 있어요. 거기서 막 굉장한 많이 있어요. 그 때로는 설교 듣다가 막 엉엉 울어요.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잡아갖고 엉엉 울어요. 예배당에 미안할 정도로, 주변 사람 미안할 정도로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에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런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그런 은혜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으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 효력을 발생하신 위대한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요. 반드시 그분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고 모든 믿는 신자들이 경험한 바예요. 이미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되게 말씀을 못 듣는 게 그거예요. 성도가 시험 들었을 때, 뭔가 문제에 빠졌을 때 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강력하게 그 죄가 막 일어날 때는 이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되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그렇게 허덕일 때는 곧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므로 신자의 타락은 예배의 열정이 식었을 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의 타락은 언제라고요? 예배의 열정이 식었을 때예요. 신자의 타락이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나쁜 짓을 세상에서 저지른 것, 그거는 이미 끝부분이에요. 그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타락은 어디라고요? 출발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출발을 봐야지 자꾸 마지막 단계에 이 벼랑 끝으로 걸려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센 것만 생각하는데 세지 않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출발점. 신자가 타락은 언제라고? 예배에 대한 열정 없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목회자의 타락을 그 끝자락에 이 마지막 그 달랑달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저 정도면은 완전히 목회자 타락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미
말씀 전할 때 목회자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에 열정 없음, 하나님 찾음 없음, 회개 없음, 그 자체가 이미 목회자는 이미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눈을 안 떼면 안 돼요. 자꾸 마지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만 상상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 끝부분에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쭉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제가 전화해서 뭐라니? 다윗처럼이 뭐예요? 다윗처럼 회복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당신 회개하시오. 어디 감히 함부로 용서를 먼저 찾고 있어. 울부짖어 하나님께 깨트려져야지 말이지. 전화상으로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다윗처럼 괜찮을 거요. 이 응답을 듣기를 바라고 했어. 회개하시오. 그러고는 딱 끊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큰 찔리게 해서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회복될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회복 못했어요. 다윗 같은 상황은 엄청나게 드문 일이에요.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죄는 가만두질 않아요. 한번 묶어놓으면 마지막 파멸까지 끌고 가려는 게 죄성이거든요. 죄가랑 장난이 아니에요. 이 죄는 발전한 능력이 있어요. 죄는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럼 우리는 이 단계로 가기 전에 막 싸우는 거예요. 내리치고. 제가 도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피씨를 쪼개버리라.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거부터 쪼개고 나서 나한테 와라. 그랬거든요. 피씨가 왜 피씨를 쪼개니? 그건 나중에 여러분 알아요. 아무튼 그래요. 시험 들었을 때 가장 그 시금석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림이에요. 그거예요. 꼭 뭐 성적이나 이런 그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취미 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 토요일만 되면은 막 신방이고 뭐고 없어요. 막 목사님 찾아도 그냥 핸드폰 꺼놓고 낚시만 매달려. 또 어떤 성도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낚시 광이셔요. 멋져요. 막 멋지다. 어디다 멋지다고 말을 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큰 대형차 밑으로 들어갔대요. 졸음운전을 해버린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뭐 하나님 버리냐 안 버리냐 난 그 말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자기 사명 잃으면 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너무 가슴 아파요.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예배의 열정이 곧바로 식어버린다. 성도의 마음에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교회 사명. 최고의 것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아끼는 갑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뭘 드렸습니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뛰어나고 영광,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는 뭐냐면은 상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도 아니에요.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겸손히 엎드린 마음, 깨어진 마음, 다른 데서 위로받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신자예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그걸 구하시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온 수백 마리 수만 마리의 그 소나 양을 잡아다가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른들
나중에는 그 여호와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인간들아 막 나가라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거기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당만 밟는 인간들아 나가라. 막. 주님이 배고프셔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신 줄 아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깨어진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놀랍도록 진리를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낫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아니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이 뭐예요? 진정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굉장히 이게 정확히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빠뜨리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가르침에 맞는 예배의 형식도 갖추고 진리에 의해서 고침받는 마음을 가지고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청중들은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진리를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깨트려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뭐가 고침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진리가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야말로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지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자로 5가지, 7가지의 요리법을 제시한 그 목회자는 평생 나한테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 그분은. 내가 이름을 말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멀지도 않아. 방송에 자주 나온 사람인데 평생 내가 그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 교회까지 내가 한번 쭉 홈페이지로 걸음으로 간 게 아니라 홈페이지로 들어가 봐 다 봤어. 진짜 예배 시작과 끝까지 5가지, 7가지 요리법을 다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살짝 한 몇 마디로 설명하고 딱 사라지더라고 화면에서.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라고 내가 그 자리에 세웠지 헛소리를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다 이놈아. 만약에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으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너는 올 거다. 목회자는 진짜 무서운 길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곳에서 제가 목회자들이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주 저에게 괜히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명확하게 저는 직접 저와 만남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무섭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목회의 길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실 이 길은.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는 예배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 어떻게 하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신대요. 복음과 복음 진리로 끊임없이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알려준다면 나는 그 삶을 모두 용서하리라. 나 다 받아주겠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가 또 새롭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면 나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분이 놀라울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 영국 왕실의 주치의의 후견인이 아니 후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치의로 뽑힌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왕실에서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료를 해주고 낫게 해주는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뭘 본 줄 아세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동안에 영국의 왕실과 왕실의 가족들과 그리고 장관과 국회의원, 고관대작들의 그 의료 차트가 다 있더랍니다. 들어갔더니 그거를 글로 썼어요. 제가 읽었는데요. 다 봤는데 이렇게 쭉 진료를 한 걸 다 차트에 봤어요. 그런데 충격을 먹었어요, 이분이. 예. 근데 이렇게 암을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기록을 쓴 거예요. 이제 담배 피우지 마시오. 그 다음에 술을 끊으시오. 그 다음에 식사량을 조절하시오. 이걸 했는데 그걸 5년, 10년 동안 그 기록해 놨더랍니다. 담배 제발 좀 끊으시오. 지시한 걸 그대로 써놨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인간들이 5년, 10년 동안 끊으라고 하는 그 술, 담배를 못 끊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림이 오더래요. 내가 이 왕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해봤자 맨날 이거 담배 끊으라, 술 먹지 말라 이 말만 하다 갈 거다. 인간은 안 변한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왕실의 모든 주독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려놔가지고 목회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진정으로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자. 목회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8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82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한번 읽게 되면은 여러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외우기도 좋아요. 창세기 4장 4절 정확하게 본문을 외우지 않더라도 창세기 4장 4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아벨과 그리고 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린 그 제물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벨 자신 그 존재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내용들이 그 믿음이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걸 갈망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니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사십시오. 월요일도 예배자요, 화요일도 예배자요, 수요일도 예배자요,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예배자입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않아요. 그때는 각각 흩어져 있지만은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다가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거기 사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는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장사할 때도 예배자예요. 손님으로 갈 때도 예배자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배자예요. 그 모든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다가 온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협의의 의미의 예배, 이 좁은 의미의 예배,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밖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도 같이 살아야죠. 두 가지 다 살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예배하라고. 전 삶은 예배자예요.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거고요.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생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예배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생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